우선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나눴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그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나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음, 저버리고 악을 이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어떤 불의를 자행하는 것들을 보고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1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지내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진리와 영으로 이제 예배하라 그랬지만 그들은 그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외면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따르고 쏙 다른 어떤 이런 형태를 띠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독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외형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하는 것들을 준행하지 않고 아무리 족속들의 어떤 그 수양을 이렇게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제사보다 순종이 나는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들이 어떠한 건이어야 하는 건가 하고 이런 외형적인 제사보다 순종이 뭔가, 순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지 일장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장 그 1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난 너희 기도를 이제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손에는 이제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생명을 해하는 그런 어떤 그 활동,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났다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라면 영적인 생명은 이렇게 계속 자라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어떤 자람을 제어하거나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좀 전제로 하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변론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변론의 내용들이 이제 실상이 이제 21절에서부터 이제 쭉 드러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창기라는 것과 대비되는 거는 이제 신부죠. 그 정숙한 신부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실상이어야 되는데 이제 창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2절에 보면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비의 어떤 그런 돌봄, 보호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을 이제 말할 때 이제 부자 간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로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신부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낳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아들이라는 측면이 있고 생명의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신부 부부 관계로 어떤 정절을 요구하는 어떤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비와 아비와 아들 관계로서의 어떤 천륜에 따른 어떤 그것만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면 그 천륜을 따라서 저버리 하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처럼 서로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21절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충만한 곳이었는데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살인자들만 가득하다. 그래서 그 살인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뭐 생명을 이렇게 해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해야 되는 것들을 자라게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살인의 행위죠. 영적인 살인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언이라는 것은 참 귀하고 존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죠. 또 포도주는 이제 우리의 어떤 영혼의 쉼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섞여 가지고 이걸 마셔도 즐겁지도 않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떤 성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모든 영혼을 이렇게 적시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찌꺼기와 먹으면 그냥 취하기만 하고 어떤 즐거움은 없는 어떤 이런 복주와 같은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고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이렇게 단절되었다라는 표현이 예, 너의 고관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패역하고 이제 도둑과 짝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도둑들로부터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될 그 고관들이 오히려 도둑들과 이렇게 짝이 되어서 그 약탈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이제 배를 불리고 하는 이런 실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고 고아의 신앙과 가부의 송사를 이렇게 멀리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러한 실상이면 이런 일을 당하는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무엇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그 재판장에 대해서 가부가 막 매일같이 이렇게 송사를 하고 내 어떤 그 원함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며 이렇게 신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이렇게 와가지고 송사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 그걸 들어주고 귀찮아서도 들어줄 텐데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는 고아와 가부의 어떤 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 듣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지금 왜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공의와 정의의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이 어떻게 길을 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들이 지금도 이런데 이제 문법적인 걸 보면 계속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냐? 오히려 이제 더 심하죠. 더 어, 뭡니까? 교묘하게 되어 있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도성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보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선포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 그 짐승들의 어떤 할개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이 이렇게 해함을 당하는 그런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남기는가 하는 것들로 이렇게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자에 보응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어떤 신원이 이제 고아와 가부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신원에 대해서 내가 어찌 보응하지 않겠는가. 내 원수에게 내가 보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손에 내게 돌려 내 찌꺼기 잿물을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여 내 혼잡함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과 청과 같이 내 모사와 본래와 같이 이렇게 회복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째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어떤 본질의 말씀은 25절, 2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7절에 시온의 정의가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완전히 멸절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를 이렇게 남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그 남은 남겨짐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죄와 허물을 이렇게 알고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와 남은 자는 같은 어떤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본류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를 보내는 어떤 파송의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잼물은 제사 지낼 때 그 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잼물들, 이것들은 이제 불순물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어떤 용도로 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이 산업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철들을 이렇게 철강석을 이렇게 얻어서 그 제철 회사에서 이걸 용광로에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할 때는 뭘 넣느냐 하면요. 석회석을 넣어요. 그 저기 우리나라의 그 동해 가면 석회석이 많이 나죠. 그 석회석으로는 세멘트도 만들지만 그 철강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용도로 넣으면 이렇게 찌꺼기들과 이 석회석의 성분들이 엉겨가지고 이렇게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것을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건설을 하는 현장에서는 또 그걸 아주 유용하게 써요. 그 세멘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와 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수하게 순수한 철을 넣는 데는 그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수한 용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이제 남는 게 죄인데 그 죄가 이렇게 또 뭔가 씻음의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철강석에서 얻는 그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한 그것들을 잘 분쇄해 가지고 세멘트에 섞으면 세멘트의 약점을 개선을 해요. 그래 가지고 부산물을 아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유익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있음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 제약된 어떤 것으로 끝맺음을 되면 이런 죄처럼 이런 보잘것이 없이 되는데 이 죄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실상을 발견한다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잼물에 이렇게 씻김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자, 그래서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포로지에 가가지고 내가 그들의
포로지에 가 있는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그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는 이제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버려두었다가 그 70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다시 발견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땅 도성은 70년 동안 버려둠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새롭게 정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내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내침을 당하 있는 동안 돌이키고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정결한 상태로 정화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패역한 자와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28절입니다. 여호와가 버린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자,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제 패역한 자고 죄인이고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인데 그 대표적으로 그들이 안 돌아온 거는 예전에 이제 했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행했던 그 부끄러운 짓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와 여전히 자기가 행했던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누구는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버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른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수리나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들과 함께 이제 푸른 상수리나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음행을 했다라고 이제 다른 선지서에서는 많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전히 이제 뒤에 가면은 뭐 사막 같은 땅에다가 뭐 이렇게 물을 흘려서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물 없는 동산처럼 이렇게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다. 그렇게 음,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고 했던 그 앞에서 보면 내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강한 자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은 이렇게 불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불사름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인생의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일장에서 경고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역사적으로 재반복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돌아온 자, 남겨진 자라고 한다라면 남은 여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받는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예. 네, 잘 들었고요. 기령기님 준비되셨나요? 네, 증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영진님이 참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잘 증거해 주셔서 뭐 같이 이제 동의합니다. 뭐 우리가 성경의 그 선지서들은 주로 나무라면서도 뭘 책망하면서도 그 회복될 것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속 반복해서 어떤 상태와 신앙의 그런 그 타락된 현상과 또
그 타락 중에도 여실히 그 남긴 자들을 이렇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세워가는 그런 여정에서는 이 유기의 세상의 체계에서 정말 깨달고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진주 뭐 이렇게 보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자들을 구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자세들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 상태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후세계라든가 목적 이런 것들은 살짝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간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의 그 꾀를 속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 중에는 실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그 남은 자들에게 뭘 이렇게 되게 하는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조금만 얘기해놨기 때문에 욥기도 그렇죠. 욥기에 그냥 그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욥이 회개하고 다음 얘기로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살짝 그냥 회복된 얘기만 해놨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도 실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뭐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다 하면 어떤 천국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삼복음서에서도 온전함에 이룬 자들은 부활하기 합당한 자들은 뭐 이제 이렇게 그 간략간략하게 부활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고 목적이 무언가 결국은 뭐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뭐 행음하지 말라 또 세상신을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세상 축복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지켰을 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어떤 천국을 가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참 그거를 자세가 이게 준비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 개인이 처한 것을 해결하고 각 개인이 뭐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고 이런 그 의미를 두다 보니까 성경에서 지구를 운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찾는 데는 참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어떤 사람을 얻고 막 뭘 이렇게 지체들이 많이 오는 거는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 사람이 돼 있고 하늘나라에 정말 그 위치가 확장돼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런 것에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사역의 자기의 어떤 위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고아의 과부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는다. 신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올바른 구하는 것들로 이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약에서는 그 과부와 그 고아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이렇게 이해하고 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죠 우리가. 왜 주님은 뭐 죽으셔가지고 어떤 멀리 여행을 가셨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과부가 된 사람들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육기 세상에서는
바보고 고아의 상태라는 것이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성경의 계시들을 이상들을 펴주지 않을 때 신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그 상수리 나무로 29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를 얘기했는데 상수리 나무라는 게 우상의 장소였었죠. 이게 우상의 장소고 우상들이 오늘날 뭐 우상의 장소라는 게 뭐 여기 그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 안산에는 동산교회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고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지금 참 충실하게 이렇게 그 예배당을 다니고 있는데 참 동산이라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였었는데 그 타락된 첫 아담의 그 동산이었었죠.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이제 지금은 뭐 아원이 돼서 귀신의 집이 됐다는 거 성경에서는 참 이렇게 잘 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선지자들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상태를 이렇게 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옛날에 그 우리 장로 형제님도 가끔 얘기했지만 이 목사들이 처음 교회 개척할 때는 참 십자가 하면서 울기도 불고 막 나름대로 은혜가 아주 넘치던 곳이 7, 80년대에 어떤 예배당 생활이었다고 참 보는데 그 사람도 그때만 해도 정말 신실했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도 예배당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 낫지들 다들 이렇게 우러러보고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당이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뭐 사기꾼들 거의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운영하시는 체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고 이상들이 없다 보니까 예배당이 무슨 돈이나 걷어서 예배당 크게 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신앙으로 이게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 은이라는 건 주님이 구속하신 그 십자가인데 그 사람들 십자가 복음은 외치지만 오히려 구속하신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망신 주는 그런 곳이 됐잖아요. 참 이사야가 이런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이렇게 등하고 이렇게 참 외치는 소리가 됐다는 게 참 불행하고 기독교 형태는 불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남은 자들로 정말 정결한 자들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게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희 자매 말씀하세요. 잠깐만. 저를 찾게 하면 안 들어가요. 조금 크게 얘기해. 평상시보다 조금 크게 외쳐. 외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때 네. 평상시보다 한 톤을 높여요. 네,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보면은 거의 사람을 나무로 많이 칭하잖아요. 상수리 나무 예전에 이렇게 제가 자랄 때 보면 동네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무당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춤도 추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거기다 막 빨간 줄 뭐 아니 뭐 여러 가지 막 색동 막 이런 줄을 주렁주렁 매놓고 거기서 막 진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들은.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이 여기서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상수리 나무는 본인이 내 자신이 물론 크게 교회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수리 나무도 된다고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굳건한 믿음을 잘 이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혼미한 생각으로 그
남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나름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나 자신의 내게 그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비진리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서운해도 내가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그러한 걸 못하고 거기에 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럴 때 그 상수리 나무와 같은 그 나무에 이렇게 막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런 그 천들을 계속해서 걸어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것도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내가 겸손하지 않고 함부로 어, 남편이나 자녀나 아니면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상수리나무에 대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항상 그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그런 예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음,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기절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하나 교회를 교회에 이렇게 그 협력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할 때는 그 어떤 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실제 세상의 그 어떤 모습을 보면 마누라한테도 서원에게 하거나 자녀나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은 과연 온전하게 할 수 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어, 소설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주님께 자복하고 어, 고백하고 그다음에 뉘우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 저일 수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질문하십시오. 혹시 기령제님, 제가 이거 몇 시에 열었죠? 우리가 녹화를 한 게? 네, 체크를 하는데 오늘은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냥 그 1부, 2부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오늘은 그냥 1부로 해가지고 좀 1시간 반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더 얘기를 하시고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예. 이나자매님 말씀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2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아까도 읽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에 신실하던 성읍이여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제 이 자리를 정한 것은 그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한테 그걸 사갖고서 이것이 이제 성지로 지어졌던 결정이 됐던 것인데 하면서 그것이 신실하던 성읍이 하는 것이 다윗 왕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 왕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읍이었고 말하자면 성읍이라고 했지만 이제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정의가 충만하였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그 의를 지키는 그런 공의가
거하였던 성읍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그 성읍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하고 한탄을 하세요. 그것은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구속을 하셨고 거기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셨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그것이 다 변질이 돼갖고서는 찌꺼기, 쓰레기같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에스겔 우리가 22장에서 보면은 22장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뭐 이런 납 같은 거니 구리니 그런 것이 나와갖고 그것이 다 너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 태워지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은이라는 것은 다 변질이 돼갖고 그러한 구리나 납이나 그런 찌꺼기처럼 돼버렸다는 것이 쓰레기처럼 돼버렸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누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섞였다 하는 것은 순수성을 잊어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구속된 그 구속을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애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다 전혀 백성들에게는 없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갖고서는 순수하지가 못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말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왜 그러냐 거기에서 인도자들이 고관들이 그저 돈에 눈이 어두워 갖고 뇌물이나 예물만 급급해하는 그러한 짓들을 했고 그야말로 신실하게 믿는 과부나 고아들은 모른 척한 그냥 방관해 두는 그러한 상태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다음에 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찌꺼기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말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끼고 한 그런 마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 찌꺼기가 된 그 상태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말하자면 그 더러운 그 죄성들을 다 씻고 그야말로 풀무불에 녹여서 그렇게 해서 청결하게 해서 혼잣물 그야말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불이나 납이나 은 그 찌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고 그리고 처음과 같이 또 내 묘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 여기서 모사라는 것은 여기에 고관두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그리고 또한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그게 마음을 가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함과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훈련을 하시고 그야말로
넘어질 자는 넘어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회복될 자는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갖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또한 또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자와 죄는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버릴 자는 버리고 그나마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신실을 지키는 자들은 다시 아니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여전히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신 것이 결국은 쓸데없이 쓰레기가 된 자들은 다 버려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떠함의 신실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여기서 또한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 영애 자매님이 그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했는데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오래 살고 또 단단하고 굉장히 강하고 또 크게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에 그 보여지는 어떠한 늠름함으로써 그 밑에서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질긴 그 육성들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한 것이 결국은 동산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산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 예를 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들 그것이 결국은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던 자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하고 한 것이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고 번성을 하고 할지라도 잎사귀가 말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실속이 없는 거지요. 그야말로 실속이 없거니와 자기한테 얻어지는 것도 없고 다 시들어진 상태니까 이 영혼이 다 시들어진 상태니까 황폐되고 그야말로 완전히 쓸모없는 어떠한 그런 폐인이 된 상태 그런 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물 없는 동상 같으리라 하는 것이 여전히 다 말로 비틀어지고 했으니 정신적으로도 살 의욕이 없는 그야말로 아무 기운이 없는 그 물이라는 것이 촉촉이 적셔 있어야 그 사람을 유지를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죽은 사람 같은 것이겠죠. 물이 없는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니까 그랬고 또한 우리가 이 에스겔에서 우리가 봤듯이 거기서도 이제 그 에스겔 20장 29절 그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푸른 나무 밑에 가서 제사들을 지나고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지나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일컬기를 거기는 바마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저기 한 그것이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도 봤어요. 그랬는데 그 바마라는 것이 바는 다닌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서
그 관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절을 하고 자기네들의 그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하는 짓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쪽으로 다니면서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들을 여기에서는 동산이라고 동산이라고 불린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그랬고 그래서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한 것이 이 강한 자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사람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뭐 아수르라든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 그런 것들이 또 강한 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또 점령한 그러한 몹쓸 우상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면서 또한 그 뒤에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또 그 이방인들의 강한 자들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삼오라기 같고 하는 것이 삼줄기가 아마 질기인가 보지요. 굉장히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질긴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이게 밧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강한 자들은 그렇게 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방해를 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면에서도 회방을 하고 하는 그러한 할 거니와 그 행위들은 불티 같아서 하는 것이 불티라는 것은 불씨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불을 살리는 그러한 것 같았기 때문에 계속 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강한 자와 강한 그 우상들 밑에서 그 지옥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있고 또한 그럼과 동시에 그 영원한 그 끌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지옥의 불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또한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처럼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한탄을 하시면서 그렇게 된 그런 동기와 또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회복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황폐해진 것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기네들이 즐겁다고 하고 아끼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산당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로서 그야말로 결국은 황폐해지는 영혼들이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더 말씀 나누실 거. 저는 내가 저 고백하면 다 했으니까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질문할 것도 다 들고 여기 제가 이제 빠진 부분만 잠깐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물하기라는 게 뜨개질을 하다 보면은 뭐가
도드라지게 딱 튀어나온 거 있죠. 저 선물을 예, 그걸 사물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뜨개질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런 그 볼록 뭐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면 보기 되게 흉하잖아요. 부풀어이라 그러니까 그 사물학이라는 거는 어떤 단체나 모임이라든지 교회에서 도드라지게 상품이 튀어나오는 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낮추시고 낮춘 산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평등 평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드는데 자꾸만 도드라지려고 하면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쌍수리나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뭐 그 추리라고 아시죠? 거기에 보면 나무에다 온갖 것을 다 장식을 하죠. 근데 그 개인에게 나는 이런 자야 하고 장식하는 그 도드라진 자들이 목사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드라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12지파가 12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 앞에서 도드라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이런 의미가 또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상수리나무라는 게 자기 자신을 갖다 막 꾸민 것을 그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신실한 성읍이라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실한 성읍을 뭐라고 신실한 성읍이 근데 그 창기가 된 현상이 자기를 도드라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드라지게. 창기가 있으면은 창기를 갖다가 창기와 관계를 가지려는 남자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읍을 창기라고 했어요. 여자로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읍을 세웠는데, 즉, 신실한 백성들을 세웠고, 그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제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고관들을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고관들이 자기 자신을 막 꾸몄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꾸민 것을 갖다가 그 신실한 성읍의 백성들은 좋아했죠. 좋아했지. 좋아했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원래 공의와 공법은 하나님에게만 나오죠. 하나님에게만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서 자, 하나님께 공의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께 공법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공법을 배우죠. 공법을 전하고. 고관들은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끌어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머리가 하나님이시니까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오고. 말하자면은 그럼 그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높게 도드라진 사람은 자꾸만 교만하다고 까서 낮춰야 되죠.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막 복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은혜 찌꺼기라는 게 실질적으로 납을 얘기하죠, 납. 이 은혜 찌꺼기가 옛날에 금은방 그 장사했었을 때 금은방 하셨던 분이 은 찌꺼기가 납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납도 쓸만한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 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납에는 부산물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 순수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순수하게 받아서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공의와 공법을 베풀지 않고 자기가 덫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찌꺼기라는 건 순수 은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은 순수한 은이고 그리고 순수한 포도주인데 자기 것을 섞어. 그러니까 물 섞인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나하고 또 어. 지혜를 의미하게 돼서 자꾸만 자기 것 섞으면은 죄가 된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니나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에스겔서 20장이나 12장 2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하나만 찾아볼게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요게 왜 찌꺼기라는 게 왜 들어가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것 섞어버리면 찌꺼기가 됩니다. 22장 22장에 보면은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패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을 자꾸만 찌꺼기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걸 섞는 거지. 자기 생각을 플러스 시켜서 내놓으면 그것을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만약에 그걸 내놓으면 목사들은 그 45분, 1시간을 설교하고 가버리잖아요. 질문 답변 안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배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질문 답변을 받고 거기에서 수정이 들어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형제배는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 대략의 내용은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고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빨리 끝낸 이유가 어, 말 그대로 그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산에서 모임 장소를 가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를 않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형제들 자매님들 그런 다 가정에서 바쁘고 시간이 8시 30분 정도에 뭐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당분간 한 3개월 정도 처음에 시행을 해보다가 어떻게 형제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 거기에서 이제 그 좀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화요일 목요일 이때쯤에 증거를 하고 서로가 은혜 받고 여기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일요일 외에는 여기에 모임이 없다 보니까 일요일 날 한 번 모일 때도 질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막 빠지고 뭐 빠지고 막 청소한다고 막 하는데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모임 장소를 갖다가 갖고 하면서 이거 혹시 은혜되는 사람 녹음하는 거 녹음 아니지요? 끄죠. 예. 예, 녹음 꺼야죠. 예. 그럼 앞에 건 녹음됐겠네. 네네네.